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쓰신 한근영 사모님은 그 책 안에서 고난 중에 고난을 헤치고 이기신 후에 승리한 내용을 간증으로 담았는 책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희귀 난치성 질병으로 투병 중이고 큰아들은 불안증을 앓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서도 이 사모님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원래 작은 교회에 가난한 부교역자 삼으로서 살면서 어지간히 힘들고 어려움에도 웃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행복하게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31살, 결혼한 지 5년 차였던 2001년에 남편이 섬유근육통이라는 질환을 여러분 진단받게 됩니다. 이 병은 여러분 그 병의 원인도 잘 모릅니다. 그 병의 치료법도 제대로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바늘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역을 할 수가 없었고 교회에서 사표를 내고 쉬어야지만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조금 쉬다 보면 낫겠지 하고 여러분 사역을 내려놓았는데 여러분 다시 또 사역을 시작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께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겨우 몸을 움직이는 남편이었는데 그래도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어떡합니까?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래서 조그마한 방 한 칸에서 2008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담트고 길 닦는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개척 1년 만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큰아들이 갑자기 불안정세를 앓기 시작하는데 원일 모를 코피를 쏟고 다리에 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해가 지나도 병이 낫지를 않아서 큰아들도 학교를 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돌봐야 되고 아들도 돌봐야 되고 사모님은 우울증에 걸려서 수입은 제대로 없고 통장은 바닥이 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버리셨나요? 나는 지금 사막 한복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망망대해 한복판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라고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과 함께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결국 이겨낼 것이고 그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고난과 싸우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로 작정을 했더니 남편의 건강이 서서히 회복되어졌고 큰아들도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미술에 전념하면서 그동안에 복용하였던 항우울증의 약을 여러분 끊게 됐고 드디어 그는요 모든 병들을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게 임하여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되어지고 지금은 상가를 얻어서 여러분 그 책을 쓸 때에 약 한 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기를 시작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일들 중에 회복 중임을 보게 하심으로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새롭게 시작되는 다른 고통의 문제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힘이 생겼고 용기가 납니다. 물론 어떤 고통은 10년, 어떤 고통은 20년, 때로는 평생 걸쳐서 실험해야 될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다 한들 두려워 떨 이유가 무엇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양과 같아서 한치 앞을 볼 줄 모르고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이 한근영 사모님에 관한 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예화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한 예화가 없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근영 사모님과 같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남은 생에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1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2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세상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여러분의 삶의 목자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어디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들에 나와왔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 공급받는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주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겠노라고 몸부림쳐 봤습니다. 종국에는 그에게 찾아온 것은 가족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20년 후에 그가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요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많은 양떼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한근영 사모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통의 문제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그곳은요 꼴짝이든지 산간이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입니다. 여러분, 그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신명기서 8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9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10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땅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보다도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제 어린 시절은 부족함이 많은 삶을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땅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리고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물론 부족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보십시오. 저 새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데 그들은요 창고에 무엇을 모아놓지 않는데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 목자가 누구냐라는 것. 내가 여러분 목자가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실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설교의 말씀에 맞게끔 그렇게 찬양을 불러주셨는지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산업을,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면 비록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내 영혼이 문제가 생겨지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도 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막대기로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는 제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은 그래도 여러분 살만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영혼이 여러분 소생되어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부족하게 살았던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는요 훨씬 어려웠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이길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여러분 나귀 특뼈 하나를 가지고서 블레셋의 1000명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근데요 나귀 특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던 삼손도요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의 영혼이 힘들어졌을 때는요 여러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오도록 했고 그 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일날 주님절에 나와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배불러도요 영혼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2절을 읽을 테니 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이사야서 5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은 우리는 배부름을 느끼게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가 고파도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는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늘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살아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문제입니다. 영혼이 여러분 병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영혼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남은 생에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우리의 삶은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부귀영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때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도록 해서 네가 남은 생에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부자로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시 주님을 목자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물은요 여러분 천척을 지나서 발목에 오르고 천척을 지나서 허리에 오르고 천척을 지나서는요 바다가 되어져 강이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 강이 여러분 흘러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물을 되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강물이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8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9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요,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번성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충만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서 복음을 전거하실 때에 5천여 명의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식사 시간이 되어졌는데도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먹을 것을 구하러 가려고 해도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돈은 있었어도 살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서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그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먹어야 될 도시락을 가지고서 5,000명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5,000명이 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는요, 남은 것이 12강조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질 것입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자 되신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장마와 무더위로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잘못하면은 우리는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남은 생에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남은 생에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